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신약 16쪽입니다. 성경으로 신약 16쪽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주인을 바하세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만 하며 너희가 귀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산세 두 마리가 한 이스라엘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려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목사님 계셨는데 루마니아 루터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48년도에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렘브란트 목사님께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이제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 마지막 3년 동안은 빛이 조금도 들지 않는 그런 깜깜한 독방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있나 한번 세봤대요. 세봤는데 365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모와 또 더 나가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이제 떠나갈 때에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내 자유가 상실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있습니다. 당당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두려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골리앗을 앞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의 키, 그의 무기, 그 외모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 누구도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존재였던 골리앗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존재였던 골리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길에는 핍박과 고난이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가 가는 길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은 책상을 쓸 수 없다. 사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한다. 너희는 내 학생이요 내 추수할 일꾼이니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거든 만족하여라. 아예 기뻐하여라. 그들이 주인인 나를 똥 묻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 일꾼이야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핍박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혔다 라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오죽하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따라오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때에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이 핍박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핍박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는 어려움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핍박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유 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평판을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또 미워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지만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두렵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선지하신 분이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까지, 그런 죄악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국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박해자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영혼까지 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말하면 다른 것은 두렵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까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로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몇천 원에 팔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숲까지도 다 세시는 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앞에 있어도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어서 죽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놔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지금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요 침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안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등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왕이 만든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은 줄 아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굶주림이 있어도 헐벗음이 있어도 위험한 것이 우리 간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강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십니다. 많은 참새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두려움의 존재는 여전히 있지만 두려움의 환경은 여전히 있지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